오늘부터 2022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에 대해서는 주보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래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 어떤 절기인지 그 정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림절에 교회는 영원한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닷없는 요한계시록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새롭게 다짐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좋은 점들을 계속 발전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를 적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에는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편지가 나옵니다. 아시아의 7교회들에 관한 칭찬도 나오고 책망도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들은 그 칭찬은 칭찬대로 모범을 따라야 할 것이고, 책망은 책망대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교회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7교회를 보기에 앞서서 그 교회들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이분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안에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관한 설명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오실 분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준을 높여서 이걸 원어,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여기서 에흐예라는 것은 영어의 비동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근데 원래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이다. 존재하기는 하지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존재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부터 스스로 있었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 개념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들은 시작이 있지요.
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빼버리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복잡해집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그 결과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원인에 의해서 구속당하고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과 법칙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연은 인과 법칙의 원리를 따르는데 하나님은 그 인과 법칙을 초월하시는 초월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존재들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고 기반이 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두 가지 이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초월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떨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별로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신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은 인간하고는 사실은 무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지요. 우리와 언약도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시고 초월하신 분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구약성경은 이 두 용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야훼 또는 예흐와라는, 한글로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엘이라는 하나님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아무렇게나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초월자이면서 만물의 창조자로 쓰일 때, 이때는 엘로힘, 곧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초월적인 존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와라는 표현은 그 초월자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할 때, 이때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절대자이시지만 낮고 천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맺은 언약, 그것도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럴 때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월적인 존재이고 능력이 많다 해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도 연약한 나,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며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자이시면서도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렇다면 이 영은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하면 숫자도 많이 나오고 이상한 환상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죠. 이단 중에 거의 99.99%는 다 계시록을 통해서 이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절대로 문자나 숫자에 얽매여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7영이라고 했는데 그거 진짜 7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묵시문학은 구약의 예언서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통들을 그대로 받아다가 계시록에 사용을 했던 것이지요. 앞에 예언서에서 구약의 예언서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표현들은 절대로 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묵시문항에서 사용했던 숫자들은 거의 대부분 비유와 상징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성령을 상징하는 듯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이건 하나님의 성소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귀에 딱 들리는 소리는 7이라는 7이라는 숫자지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세상을 두루 다니며 보는 7 눈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7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영도 스가랴서의 영향을 받아서 7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영들이 완전하고 충만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였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7은 완전수로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온 땅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분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 성자이신 예수님 또한 스스로 있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왔지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살렘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렘, 어디서 들어본 표현 같습니까? 살렘의 어원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평화의 왕이다, 이런 뜻이지요. 멜기세덱의 그 언어,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정의이다, 정의. 그래서 멜기세덱을 우리는 정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역시 그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사의하고 초자연적인 신비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
근원이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충성된 증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증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증인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 예를 들어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았다, 복음을 들었다, 보는 것,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보았다, 말씀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는 것, 아는 것만으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표현을 쓰고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알다라는 뜻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되다라는 말로 변화가 됩니다. 히브리어의 야다 역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충 들어서 아는 것, 그것을 안다고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 그것은 보고 아는 것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은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이 되는 것을 막는 나의 다른 삶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증인이라는 말은 말티스라고 하는데 그 증인이라는 또 다른 뜻에 순교자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는 증인과 순교자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의 확인자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것이 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욕심도 버리고 다른 것들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바로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실패와 사망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고 죽고 나서 죽은 자들에게 가운데서 처음으로 먼저 나셨다.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죽었지만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셔서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그리고 영광으로 나아가셨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더 좋은 미래를 향한 영광을 향한 시작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복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죽여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 말씀을 로고스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셨을 때 말씀 로고스도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자, 원래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다면 그 진리 로고스는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증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이 말씀이 되어가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증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인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서 말씀이 거하는,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삶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듣고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듣고 머리로만 배울 때가 있지요. 다 암기하고 기억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잊어버리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배우지 않고 몸으로 그것들을 체득한다면 그것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까?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것들을 몸으로 체득했을 때, 몸으로 익혔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자세들이 나오고 더 좋은 것들이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몸은 한번 기억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머릿속에서만 가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국교회의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든 것뿐이지 실제로 내 몸으로 나타나고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지요. 참 기도들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입으로만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처럼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도일 것입니다. 믿음의 지혜를 배웠다면, 말씀의 지혜를 배웠다면 몸으로 함께 행하는 것,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훈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여기에서 훈련하지 않고 지금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는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기 전에 어쩌면 지금 이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은 저만 드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하게 살아가다가 막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엄청나게 당황하고 실망할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에 갖다 뚝 떨어뜨려 놓으면 그곳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성된 증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산다 할지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당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충성된 증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만 믿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준비하고 실천해 나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지던 때는 로마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최고의 권력을 행사했던 때지요. 로마 황제가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살리라고 하면 살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런 황제에게 반역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찮은 사람으로 죽었던 게 저기 로마의 변방 유대 땅에서, 그것도 유대 땅에서도 가장 변방인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났던 예수라는 한 청년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셔서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개념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그 청년, 그게 예수지요. 물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지만 그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받고 부활한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이어야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받으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 중에 권세, 진짜 권세는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높은 자리에서 자꾸 억압하고 억누르려고 하지요. 말 안 들으면 잡아 가두고 때리고 벌을 주고 이러는 것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정말 그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백성들이, 국민들이 몇백 명이 죽어나가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속과 억압에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 아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같이 하찮고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 6절은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목적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나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라 말합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곧 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곧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다른 어느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나라에 이민을 가야겠지요. 그러나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그 나라는 나의 안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내면화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 나갈 때 내가 맛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계시록에서 보여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초월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과 관계를 맺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성된 증인들이 되어가야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우리가 말씀이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